죄의 바이러스와 생명의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8편 말씀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아직 완전하게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 바이러스가 바로 뭐냐면은 그 코비드 19이라는 그런 학명이 붙어 있는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대체 바이러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다 그게 그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 이름도 좀 비슷할지 모르겠네요. 바이러스라는 게 있고요, 박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는 좀 달라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해 보니까, 자,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참 신기하고요, 이상하기도 하고 이거 무섭기도 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보통 이 세균이라고 부르는 박테리아하고는 다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 세균, 이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아요. 요 박테리아 세균의 100분의 1 정도입니다. 자, 우리 세균도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100분의 1 정도라면은 이 바이러스는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고, 현미경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나 잘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엄청 작죠. 자, 그럼 이 박테리아는 그럼 무엇인가? 이 박테리아는 세포예요. 살아있는 세포. 자, 요 박테리아는요, 요 환경만 잘 맞으면은 증식을 해요. 개체수를 막 불려요. 우리 몸 안에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나쁜 박테리아도 있고 우리 몸에 좋은 박테리아도 있어요. 자, 반면에 이 바이러스는요, 이걸 세포다, 생명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요 작은 단백질로, 굉장히 작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안에 보면 DNA, RNA 같은 이런 유전 정보도 거기 안에 들어있는데, 세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랑 다르게 그냥 가만히 두면은요, 절대로 자기 혼자 이 개체수를 늘리질 못해요. 자기 증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두면 아무 구실도 하지 못하는 게 바이러스예요.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이 생명체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포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기 수를 막 불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세포 속에 요게 들어가면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세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수를 늘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생충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물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존재감도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주위의 환경, 살아있는 세포들을 이용해 가지고 번식해 나가는 이 세포와 비슷한 물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생명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생명체는 아니고 그냥 물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세포 속에 들어가서 자기 존재를 느끼기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막 이 수가 불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이 생명체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병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침입한 그 세포와 그 생명체를 막 괴롭혀가지고 존재감을 갖게 되는 이 이상한 물체가 바로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정말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세포보다도 100배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게 분명히 존재해요. 자, 그리고 생명체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포와 세포를 이루는 몸을 이용해서 자기 증식을 하면서 그 세포와 생명체를 망가뜨려 버려요. 생명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바이러스예요. 자, 그리고 이게 심하면은요, 굉장히 독성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생명체를 죽게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비드 19이라는 그런 악성 바이러스가, 이런 것이 또 등장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인간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이 코비드 19과 같은 정말 이 독성 바이러스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이건 걸리면 치사율 100%, 반드시 죽게 되는 바이러스.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자, 이 심각한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가 바로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죄라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면서 와, 이거는 정말 죄랑 똑같다. 완전히 바이러스는 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도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죄가 무언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를 잡기도 어려워요. 자,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안에 있던 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왔고, 자, 인간이 없으면 이 죄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거 100% 확진된 확진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죄가 인간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심각하게 망가진 인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 세상들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럴까? 또 어떤 때는 내 자신 속을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 자, 그 망가진 인간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 죄가 인간에게 들어가면서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자, 인간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몰라봐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망가뜨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좋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막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핑계대면서 너 때문이다 라면서 막 관계가 틀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오면서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적대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고 계속해서 불안과 위험 속에 그렇게 살게 만든 게 죄예요. 자, 결국 죄라는 것은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자, 죄라는 것은 영혼을 파괴시켜요. 자, 어떻게 파괴시키는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자, 이 100% 사망률을 갖고 있는 그 확진자를 만드는 바이러스가 바로 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전도서 기자가 이런 죄의 현상에 대해서 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통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죄라는 말씀보다는 이제 악이라고 표현해요. 악. 자, 구약적인 표현은 악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게 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이것이니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죄의 바이러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 이거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자, 우리 율법의 의로는 자신은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신도 몰랐어요. 자신이 이 죄의 바이러스에 그런데 감염된 것을 알고 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실체를 보고 통탄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통탄을 해요. 자, 그리고 그 바이러스의 그 정체를 이제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그 바이러스의 실체를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 죄인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안에 그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 것은 모르고 사람들 보니까 다 죄인이네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화내고 다른 사람들 막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더 심각한 괴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심각한 바이러스의 감염, 자, 치사율 100%, 이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자, 이 바이러스가 인간 전체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양이 이런 거예요.
로마서 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습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자, 게다가요, 이 죄는요,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죄는 물려받아요. 자, 어떻게 전염되는지 뭐 신학자들조차도 이렇게 결과만 얘기하지 이거를 전염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요, 정말 이 죄는 바이러스처럼 아주 미스테리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그 코비드 19처럼 그 바이러스를 실감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도 실감하면서 확실하게 그 존재를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렇게 통탄하며 절규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100%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불량품으로, 우리 인간을 괴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로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 만드시고 난 뒤에 다른 생명체들도 다 있지만 특별히 인간에게만 이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자, 이걸 요즘 사용하는 과학적 용어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DNA를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자, 이 영적인 DNA가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인간에게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당신의 형상을 닮아 당신의 그 영적인 DNA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한테 관리하도록 다 맡기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시편 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시편 8편의 시작은요, 이 온 세상을 보면서 시작을 해요. 자, 이 우주를 보면서 시작을 해요. 자, 우리도 우리 주변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굳이 멀리 유럽의 알프스나 우리가 저기 어딥니까? 그랜드 캐년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른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오면서 어떤 날은 이렇게 안개가 살짝 깔린 그런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또 끝없이 펼쳐지는 우리 얼마 전에 추수 다 했지만 황금빛 밀밭을 보았고요. 자, 지금은 이 시퍼런 옥수수밭 그리고 콩밭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봄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연두빛으로 물드는 숲이 있고, 자, 저기 작은 곳에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또 차를 타고 가면은 저기 시뻘건 컴벌랜드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요. 또 도버 쪽으로 가면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켄터키 레이크가 있어요. 자, 거기 가면은 끝없이 이어지는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슴도 볼 수 있고, 들칠면조도 있고, 어떨 때는 독수리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변의 숲길에 새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 하면은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작품들이에요. 들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요. 새 한 마리의 그 울음소리, 노래소리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밤하늘을 보면은요, 아름다운 달을 볼 수가 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습니다. 이 땅덩어리가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커요. 자, 그런데 이 큰 땅덩어리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 스스로 돌고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얼마의 속도로 돌고 있냐면은요, 시속 1000마일로 돌고 있어요. 1000마일, 제가 전에 교회 뱀 보니까 이 속도계가 100마일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의 10배로 돌고 있어요. 1000마일이면.
자,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1000마일로 돌고 있는데 우리가 어지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지구는 스스로 도는 것만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고 있잖아요. 자, 이 태양 주위를 얼마의 속도로 돌고 있냐면 62,000마일로, 시속 62,000마일로 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지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이 있잖아요. 커브공. 자, 그 커브공이 날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막 회전하면서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커브공에서. 자, 우리가 어지러워야 정상인데 우리가 전혀 어지럽지 않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또 우리가 낮에도 별이 보입니다. 그 낮에 보이는 별이 바로 태양이에요. 자, 이 태양은요, 시속 50만 마일로 우리 은하계 중심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의 이 중심을 돌고 있는데 얼마에 한 바퀴를 도냐면 2억 년에 한 바퀴를 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또한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계가 있습니다.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계. 자, 이 우리 은하계에는 2천억 개의 별이 있고요. 이 우리 은하계 말고 이 우주에는 또 수많은 1000억 개의 다른 은하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1000억 개의 다른 은하계마다 각각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숫자를 막 나열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별로 감흥이 마음에 와닿는 게 없을지 몰라도 자,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한 영역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 하늘에 꽂혀 있는 별들이고 사실은 우리 눈에는 더 많은 별들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이런 우주를 보고 이것을 생각할 때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그런 다음에요, 시편 기자는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또 더 깨달은 바를 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해요. 자, 그럼 시편 기자는 무엇을 더 깨닫게 되었는가? 자, 그건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한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그가 감탄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뒤에 말씀 보면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이제 다시 한번 감탄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위엄이 어찌 그리 넘치는가요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편 기자가 결국은 우주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작품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자,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자, 무엇을 깨달은 건가 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은 거예요. 자, 그게 시편 8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왜 그렇게 귀한 걸까요? 사람이 왜 그렇게 귀할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자, 우리가 자식 가진 부모들,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식, 나의 DNA를 갖고 나한테 나왔어요. 나를 빼닮았어요. 자, 그 모습도 그렇고 제스처도 그렇고 생각하는 방식도 어쩌면 그렇게 찍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분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귀하죠.
예쁘죠? 사랑스러워요. 자, 그런데 이제 부모가 종종 화가 나가지고요, 자식한테 이제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야단을 치기도 해요. 한국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쓰는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어떨 때는 이 죽일 놈, 썩을 놈 이러면서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자식한테 야단 친다고 해서 옆에서 어떤 사람이 부모도 아니면서 옳소 하면서 같이 야단 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자식을 정말 안타까워서, 자식이 귀하지 않아서 야단치는 게 아니거든요. 귀하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부모도 아니면서 똑같이 부모처럼 옆에 서가지고 이 썩을 놈, 죽일 놈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부모한테 매맞습니다. 그 부모하고 원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보러 죄인이라 그랬어요. 야, 너희는 다 죄인이야. 그런다고 우리까지 다른 사람한테 너 죄인이야 욕하고 막 저주하면서 죽일 놈, 썩을 놈,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혼나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러면 혼나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내 자녀한테 그러냐? 내가 죄인이라 그런다 해서 너까지 죽일 놈, 썩을 놈 그러면 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욕하지 말라 그랬고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한테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죄인이라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홀대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혼나게 돼요. 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여전히 귀한 거예요. 자, 인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죽일 놈이 아니고요, 살릴 놈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인간한테만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 맡기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매일같이 세상을 만드시며 좋았더라.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을 만들고 나신 뒤에는 앞에 수식하는 말이 더 붙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것이 시편 8편의 이 감탄의 말씀입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 아닌데 이 바깥에서 죄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망가졌어요. 자, 그래서 병 들어 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어요. 자,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을 죽도록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자식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백신보다도 더 강력한 생명의 백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생명의 백신이 누구세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거를 믿잖아요. 자, 우리가 이거를 매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8편은 그래서 사람의 존귀함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지만 동시에 이 죽게 된 이 사람을 살리시는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시편 8편은요, 기독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편으로 그렇게 주목이 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또 잘 인식되는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4절에 보면은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한자로 쓴 거죠.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자, 사람의 아들. 자, 그런데 이거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자, 유대는요, 목수의 아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목수 이런 뜻이에요. 목수의 아들, 목수. 사람의 아들, 사람이란 똑같은 뜻이에요. 인자.
자, 우리 예수님의 그 어법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내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는 듣는 사람을 높여줄 때는 저는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조금 아랫사람한테는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저는 이런 표현 안 쓰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1인칭 단수, 그러니까 나라는 그런 주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꼭 다른 사람 남 얘기하듯이 이 3인칭 단수 인자를 쓰셨어요. 자, 여러 말씀들이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국에 있는 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자 아니죠? 예수님 자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늘 인자가 이렇게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셨어요. 자, 다른 어떤 세상의 문헌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지칭한 경우는 전혀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보통 1인칭 단수를 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옛날 임금들은 나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짐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짐은. 자,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살짝 뭐 쪼크긴 하지만 옛날 한국 임금들은 다 이름이 제임스였던 거예요. 짐은. 자, 제가 만약 여기서 설교하면서 저는이라고 하지 않고 짐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목사님이 아프더니 약간 이상해졌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은 안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짐은.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이 조금 어려울 때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독재 시대 때, 좀 전체주의 시대 때는 권력자들도 나라는 말을 안 썼어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겠지만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머리 벗겨지신 분이 이 말 썼잖아요. 자, 1인칭 단수로 본인은. 자, 그렇지만 오늘날 보면은요,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고 자유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죠. 요즘 대통령들 나와서 이렇게 TV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는이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다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데는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표현을 쓰셨는데 자신을 인자, 사람, 아담 이렇게 1인칭 단수, 나 또는 저를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쓰신 데에는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아담이 있죠. 우리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있습니다. 그 아담의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결국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죽게 된 그 첫째 아담들의 모든 후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분은 죄가 없으신 사람이시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둘째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자, 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서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자, 성경은 첫째 아담을 가리켜 첫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고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담의 모형을 쫓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두 번째 아담이란 뜻이에요. 둘째 아담. 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에요. 첫째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와 그 죽음의 역사를 끝내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새 창조의 인류를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자주
인자, 곧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참된 사람으로 오셨어요. 둘째 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신가? 죄와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담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아담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이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바이러스가 세상에 다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반드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첫사람이 죄와 죽음을 가져왔는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자, 즉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시편 8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바라보면서 그 감격을 견디지 못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퍼펙트했어요. 아름다웠어요. 자, 그런데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창조가 망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사람을 새로 만드셨어요. 자, 그 새로 만든 사람이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아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새 창조라는 말은요, 그냥 어떤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하나의 뭐 어떤 좋은 생각,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새 창조라는 것은 사실이고 팩트예요. 자, 이 새 창조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실제가 새 창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가슴 가운데 꼭 새겨야 돼요. 우리는 이 새 창조의 진리를 우리 양손으로 꽉 움켜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예요. 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신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세요. 생명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창조의 피조물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단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매일 눈 뜰 때마다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를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면서
그날을 살아갈 결단을 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시편 8편의 주제가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거든요. 자, 시편 8편의 주제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도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마다 정말 눈 뜰 때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때묻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가 이 죽을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좀 전에 읽은 말씀 보면 깨끗이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샤워하듯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자, 어떻게 씻는 거냐면 성령의 씻기심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씻기심을 받아야 돼요. 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는요,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그 새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무엇을 옷 입어야 되냐면 둘째 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옛사람은 벗어던지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우리의 여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새 창조의 삶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그렇게 사시고요. 내일도 그렇게 사시고 모레도 그렇게 사세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성령의 씻으심 받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의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삶과 세상을 망가뜨렸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둘째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굳게 붙잡고 날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밝히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폐회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리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새 창조의 사람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독생자를 보내어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한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